자,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제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헬라어로 보면요, 파스콘테스, 에이나이, 소포이, 에모란데산, 그렇죠? 에모란데산. 그러니까 파스콘테스 하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죠.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이니까 이제 현재 시제예요, 그렇죠? 시제로는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이제 분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에이나이, 뭐뭐다라고. 소포이, 지혜롭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에모란데산, 어리석게 되어지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성경에도 그렇죠. 보지 못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 22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해야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지혜 있다고 하니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고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제를.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제 지혜롭게 된 건가요?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자, 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리석게 되어, 우리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어리석게 되어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 되어 지었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어리석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된 겁니다.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냥 그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작정해서 어리석어진 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장은 내가 지혜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다른 맥락으로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불의한 거고, 그렇죠? 계속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라 어디예요?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산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진리를 세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틀린 걸 아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걸 알아요? 맞고 틀리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이 해석한 게 맞아요? 뭘 가지고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딜레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지 바뀐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다. 그 밖에 나왔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뀐 줄 알고 또 자꾸 뭔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뀐 줄도 모르고 거기가 아닌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이 딜레마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주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또 이걸 또 너무 예민한 마음 때문에 이건 예민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민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아직 여러분과는 그 주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좀 이뤄요. 미리 좀 얘기를 드리지만 그렇잖아. 이미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데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걸 지나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리석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혜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또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또 연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계속 이어왔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냐 바뀌냐 그렇죠?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주제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얘기는 그냥 지혜롭다 주장 하나예요. 그냥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다. 왜냐? 안과 밖을 구별하는 그게 바로 지혜니까. 그게 없어서 어리석게 되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이렇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22절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깝깝해야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22절 붙들고 있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밥이 안 넘어. 22절 묵상하면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1차적으로는 내 문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늘 경험하시지만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라고 해도 다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딜레마랄까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점검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죠. 자, 이제 어리석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럼 이제 이 어리석은 것과 관련된 우리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시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설교를 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좀 보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의 주제에 해당되는 거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팔복이 쭉 이어지고요. 자, 그게 이제 12절까지 이 주제가 이어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메시지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더 가까이 있으니까 중요하고 멀리 있는 만큼 이게 이제 5장이니까 저 뒤에 있는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또 이제 오해하실까봐 괜히 사족을 자꾸 답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러니까 요 맛을 잃었다라는 게 뭐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앞에 요 팔복, 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연결되겠어요? 이 팔복 얘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자꾸 이렇게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의미를 이해해. 왜 여기서 이 말씀 끝나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이 구절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소금이 맛을 빛과 소금이다 그럴 때, 다시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빛, 소금 얘기하면 뭔 생각부터 떠올라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 역할 해라. 너는 세상의 빛 역할 해라. 그러면 다들 뭔 생각 떠오른다? 그냥 착하게 사는 거. 그것이 팔복의 설교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급기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면 된다. 뽑기 하죠,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그냥 어디 강연을 가도 그냥 마음에 맞는 말이라고 막 갖다 써놓고 있고, 자기 카톡 무슨 그 대문에도 가보면 막 좋은 말 막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 아닌 사람들도 조금만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만큼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팔복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팔복. 아시겠죠? 이게 지금 팔복 이어서 바로 주신 말씀이다. 그게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결국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문제가 생긴 상황.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아무런 의식은 없고, 이게 지금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하든 생각도 없고,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100구절이고 1000구절이고 외우면 뭐하냐고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쵸? 성경 암송을 뭐 1000구절을 합니다. 뭐 100구절 합니다. 와.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많은 구절들을 외우시는 분들이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실 그런 어떤 확률이랄까? 그게 높겠죠. 예, 높겠죠. 다른 분들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외웠다. 뭐 통째로 외웠다. 그 얘기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와 하지를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와 그러면 그 정도면 더 성경을 풍성하게 더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해야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성경만 외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성경 펼쳐놓고 읽는 사람이 이길까요? 외운 사람이 이겨요? 펼쳐놓고 읽는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씀은 성경을 막 1000구절을 외운대요. 그 사람하고 성경 누가 더 잘 아나 싸움하면 펼쳐놓고 찾아가면서 읽는 사람이 이길까요? 암송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암송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펼쳐놓고 읽는 사람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누가 읽어요? 누가 이겨요? 성경 누가 더 많이 하나고 해보면? 펼쳐놓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단 얘기예요. 어차피 암송을 하나. 여기 다 없으면 모를까. 이게 없던 시절은, 성경이 없던 시절은 몇 절이라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난 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궁금하면 찾아가서 보면 되잖아요. 굳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것만 그냥 알 뿐이에요. 요즘은, 그죠?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정권사님 돋보기도,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외워요? 뭐하러 외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도 이런 성경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고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외우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해야죠. 그만큼 남는 시간에. 예전에는 이게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막 외워야 됐는데 뜻도 모르고 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일단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는 게 그래요. 항상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말씀인지 전후 문맥과 함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 말씀은 한 절 딱 떨어져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변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이런 훈련을 스스로가 자꾸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거 지금 산상설교 그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지금 뭐가 연결되는 거라고요? 어리석다는.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잘 다시 지금 왜 지금 마태복음 피세요 했어요? 뭐 공부하려고요? 어리석다라는 게 지금 도대체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얘기 공부한 것처럼 안이 뭐고 밖이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야 이제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런 훈련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라. 성경 징검다리 뛰듯이 그냥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내가 관심 있는 단어 찾아가면서 보는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연결을 시켜야 돼, 항상. 그냥 말씀 하나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어지. 자, 이제 그러려다 보면 여러분에게 또 관점이 필요한 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갖다 엮어 놓으면 그게 또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소금 얘기 나오는 순간 마태복음 5장 떠오르고 마태복음 5장 중에서도 산상설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서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생각을 해야 된다? 산상설교 8보.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팔복을 내가 알고 있느냐예요. 아시겠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팔복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 혹은 여러분 팔복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그 수준을 또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이 아닌 거고 빛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된다? 팔복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팔복을 이해하려다 보니 팔복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성경을 앞뒤로 또 자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한 군데에서 시작해도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소금 빛 얘기 떠오르면 이제 여러분들은 팔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설교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뭐 한두 줄 읽고서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막 성경을 넘나 들어가면서 이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13절부터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고 빛이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소금, 빛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던 차에 무슨 말씀까지 있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빛 하면 이제 뭐 생각부터 해요? 착한 행실. 그 뭐가 착한 행실이에요? 여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여기 걸리는 거죠. 착한 행실. 그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을 그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이제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백날 읽어봐야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죠? 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착한 거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가 착한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몰라요. 글쎄요, 이게 뭘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없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여러분 태초가 뭔지 알아요? 에? 뭐가 태초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지금껏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수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 지금 성경을 읽습니까?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벙어리부터 대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가르쳐 드린 것만 말하라고 하는 얘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수준에서 이걸 막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니 답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한두 마디만 물어보면 답 금방 나오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한 또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표현이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요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본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확 온 사람은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태초에부터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죠? 태초에를 아냐?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냐? 천지라는 말이 아냐? 그럼 이 천지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천지를 천지예요, 이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천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저 하늘? 예? 길 가는 사람 물어보고 하늘이 뭘까요? 하면 그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늘. 푸른 하늘, 은하수, 그 하늘?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한 그 하늘이 뭐냐? 이런 고민을 안 해보고서 읽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한 사람들만이 그 작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또 해요.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차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정도도 아니고 아예 복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었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도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위 말하는 맨날 그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냥 이해가 되죠. 그냥 아유 어차피 그냥 나이롱 그러겠는데 나름 진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수준이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셨을 텐데 불구하고 이걸 몇십 분째 계속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과연 됐느냐.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왜? 여러분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을 보면 아직도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몰라야 됩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 출발은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뭐냐? 나는 출입을 할 줄 몰라요. 에요. 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안 된다고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그거 하세요. 여러분 선지서들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죠? 이게 아니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씩 연구해 가고 할 때 다시 여러분이 이 마음 초심이랄까요? 이거를 정돈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상한 머리 커진 이상한 괴물이 돼 버립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다시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조급해하지 말고 성경을 그렇게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부터든 어디부터든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그러면 그렇게 읽어 나갈 때 보이는 것들이 있기 시작해요. 그렇게 볼 때. 안다고 생각해서 막 봤던 때랑,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다른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참. 그러면 성경 읽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도 몰라. 이 뜻이 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일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걸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뭐야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다고요. 사랑이라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애들을 다 뭐 그냥 애들도 구별 말고 다 그냥 몰살시키라고 그래? 야 이거 완전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안 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내가 생각한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사랑,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예요, 그게. 예? 그걸로 성경을 보니 안 읽혀지죠. 이해도 안 되죠. 그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다시 쭉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뭐 시시콜콜하게 외우고 뭐 이런 작업을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냥 그거 하나 붙들겠다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창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뀝니다. 그 단어 하나만 붙들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소양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본 말씀도 있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 이게 그 얘기 같구나 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야 그래도 뭐가 좀 보이고 하지 너무 맥락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다 보면 그 여정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훈련들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읽을 때 항상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읽고 어떤 말씀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확인하려고 하시고 전체 구조 속에서 뭔지도 이해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세워가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제가 이제 13절 이야기를 이제 출발하냐면 위치부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13절,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 말씀이 팔복과 연결됐다. 도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팔복 설교가 있었고요.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5장 1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3절이.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팔복의 연결, 너무 밀접한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맛을 잃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보면 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표현은 팔복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게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이 말씀 주시고 하신 얘기니까 팔복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진리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게 맛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착한 일 하자 이런. 그럼 팔복 얘기가 착한 일에 살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착하게 살자는 얘기였으면 여기 와서 맛을 잃으면 이란 얘기가 이 똑같이 그 얘기가 되지만 안 그러면 이거를 끊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팔복은 팔복들이 여기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랍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 설교가 이 마태복음 팔복이 베드로 전서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이것이 창세기하고도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의미는 이것과 갈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또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 1장 22절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리석게 되는 게 문제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좀 연결해 봅시다. 팔복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걸 맛을 잃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팔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또 딜레마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진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팔복을 정확히 잘 이해해야겠구나. 굳게 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면 간단하지만 이게 아니니까.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항상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이해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갑자기 왜 팔복 얘기가 나고 맛을 잃었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 어리석다란 단어와 맛을 잃다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제가 무슨 깊은 묵상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깊은 묵상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라고요. 로마서 1장 22절의 단어와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와 이게 지금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얘기는 뭐와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이 소금 얘기는 뭐와 연결돼요? 팔복. 맛을 잃는다? 어리석게 되는 거. 그러면 팔복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 그걸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팔복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또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팔복을 읽을 때 이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팔복을 외우면 되나? 팔복을 줄줄줄 외우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뭐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막 그냥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요즘 말하면 엄친아, 에? 금수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고 나처럼 그냥 막 그냥 달달이 지금 월세가 고민이고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뭐 평생 먹고 살고 저기 뭡니까 걱정 없는 사람들이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복입니다. 이게 사기라고요. 이게 사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아니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크게 지려고 그래요? 맨날 그냥 어디 그냥 허름한 지하에 들어가서 심령이 가난한 목사님이 되시는 게 낫지. 여러분 이게 사기로 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런데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다가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가 복 받아요. 가난하다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통장에 잔고가 많냐 적냐 그거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통장에 잔고가 많든 적든 그건 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통장에 잔고 필요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해야 돼요.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거.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결국 오늘 얘기하면은 뭘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거 하고 연결하면 그거 내가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영 안에서 바로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복이 된다. 그게 복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솔로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죠? 이해되시죠? 왕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솔로몬보다 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야. 솔로몬이 그 장면이 구약에서 봤던 그 장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그러니까 왕도 그런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랑은 무관하게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과 맛을 잃는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드리면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핸드폰에 앱도 깔고 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찾아보시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예전엔 다 제가 찾아드렸겠지만
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결국 소금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소금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혜. 그렇죠? 마태복음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의미. 그렇죠? 그것을 진리로 잘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런데 그것은 팔복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줄줄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단어 한 단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뒤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무엇이냐. 과연 그러한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을 전체를 뒤져가면서 의미를 세워가고 하는 수고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세워져 가는가.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지. 그렇죠? 정말 어리석은 여자 수준이 돼서 그냥 아무나 와서 좀 그럴듯한 얘기로 꼬여대기 시작하면 그냥 그럼 곤란한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 그걸 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지금 성경을 연결시키고 엮어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성경을 성경으로서 세워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잘 여러분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최소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들어보니 이 말이 맞네. 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하나씩 또 여러분 거 세워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5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아무 쓸데없어. 자, 다만 어디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밖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사롭게 안 보이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맛을 잃으면 어리석으면 이게 결국 어디로 가 있는 거다? 밖으로 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그렇죠? 밖이다. 어리석다. 맛을 잃었다. 의롭지 않다. 더럽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란 주제로 연결되면 이 밖은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고 영생이란 주제로 연결시키면 이 밖이란 개념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 어디서 이 주제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을 그대로 옮겨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될 거다? 심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걸 과거로도 옮겨보고 미래로도 옮겨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게 미래로 쫙 가 있다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 있겠는가?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늘에서 심판불이 떨어지고 있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심판불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장면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맛을 잃은 상태라면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불 받고 있는 거예요. 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느껴지죠. 관심이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해보니까. 그런 묵상을 안 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복음을 알으시라고. 복음을 안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
뭐긴 뭐예요. 그냥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그게 죽은 거고. 근데 살은 줄 알고 있죠. 그죠?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이 얘기예요 또. 근데 끝끝내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고민도 안 하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심령, 그러니까 성령만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령, 영 안에서 가난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박기라고요, 박. 그게 돼지우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미지들이 이 단어를 박 하고 듣는 순간, 맛을 잃는다, 어리석다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소위 말하는 그냥 그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쿵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런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탁 그 무게감, 영원의 무게감을 나한테 탁 다가올 때가 있죠. 읽다 보면. 그때 막 그냥 무릎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리석습니다. 정말 이 입술을 좀 찢어주세요. 정말 진짜. 뭐 한마디 지금 제대로 알고 떠드는 게 없는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바로 이 어처구니없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를 읽다 보면 또 막 그냥 이게 그냥 이 벅찬 감격에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으로 읽는 거다. 자,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딱 서고 나면요, 어디 가서 얘기를 듣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레파토리처럼 뒤이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못 들어요 이제.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착하게 살자는 얘기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하시면 됩니다. 에? 다른 맥락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안에.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이거부터 해야 돼. 순서가 있는 거야, 항상. 그 얘기부터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착한 행실도 착한 행실인 거지, 이게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니까 성경에 압도당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와,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지도 않고, 아, 나도 성경을 읽을 때 막 저런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조차 안 일어난다. 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게 도대체 뭘까? 아, 궁금해. 이런 마음조차 안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거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보시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산상수교에서 중요한 활복에 대한 말씀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너희는 어리석으면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맛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팔복을 이거를 물론 팔복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너희가 이것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진리로 어리석지 않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또 전할 줄 알아야 된다니. 그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게 우주적인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과 6.25 때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또 그 시대에 또 살아내야 되는 숙제들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게 어느 시대가 됐든 소금들은 반드시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얘기할 때는 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성경 읽고서는 착하게 사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무슨 착한 일 하다 오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했던 착한 일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했던 착한 일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 문화 속에서 했던 착한 일들이 이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이해하시라고요. 아니 지금 세대만, 아버지와 아들 세대만 넘어가도 착한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이란 측면은 그런 측면인 것이고, 빛은 뭐겠어요?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 이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살아내야 돼. 빛은 빛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잘 듣고 그걸 진리로 가지고 있고 산상설교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겠지 뭐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소금밖에 없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도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착한 행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 착한 행실을 이 사람들 중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해도 못 알아볼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들이 알아보건 못 알아보건 그거와 무방하게 어떤 형태로든 빛나야 돼요.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진리만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볼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건 다른 얘기고, 아시겠죠? 어쨌든 볼 수 있게 살아내야 된다.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러니까 이 비치다라 그러면 그들에게 비치게 한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주제처럼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행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그 행함에 대한 메시지를 또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형제한테 아유 빵 먹어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으면 사랑이에요? 빵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럼 빵을 먹어야 산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빵을 먹어야지 산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말만 하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빵을 갖다 줄 줄 알아야지. 아시겠죠?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 진리의 측면이라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함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뭐가 됐든 그 착한 행실이 있어요. 행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만 착하다라는 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지만, 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보고, 아시겠죠?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뭔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볼 수 있는 수. 그런데 앞에 그 사람들에게 비치고 이제 이들이 보았을 때, 이 봤는데 본 사람들 중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이해하세요. 그들이 깨달았다면,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래서 저렇게 한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왜 그래서 저들이 그때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랬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요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것도 이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고 땅에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하늘 바라보면서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이런 말 없어요. 아버지를 영광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했던 그 착한 행실을 보면 그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이 사람에게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하고 있는 걸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알아본다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을 찾겠죠.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조금은 맥락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못 살아요. 시대가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내야 되고 우리가 소금, 빛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저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볼 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이미지를 잘못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영광해라. 알겠죠? 아버지를 영광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엇을 영광해내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을 내게 하는 것들을 배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뭐가 있어요? 빛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늘들 안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들, 여러분은 하늘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들 안에. 예?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위에 스카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빛내고 있는 곳이 뭐가 된다? 하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해내요? 아버지를 영광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를 영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또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해?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걸 공식처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영광하는 방법 뭡니까? 제일 먼저 몰라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영광하는 방법은 또 착한 행실로 뛰지 마시라고요. 짐작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안 늘어요. 그러면 짐작하지 마세요. 좀 멈추고 내가 아나? 점검하고 여러분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영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영광한다고 하면 이 방법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면 답이 나올까요? 팔복? 또 팔복이에요. 계속 팔복만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있잖아요. 물론 팔복에도 다 원리가 있겠지만, 그렇죠? 팔복만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해냅니다. 그렇죠? 원리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 해서. 그죠? 17장 다시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해내느냐?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버지를 영광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 에? 우리가 아들이 되면 이게 아버지를 영광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이 아들입니까? 다시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에서 출발합시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돼지 우리간에서 그 탕자가 깨달은 게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많아. 그 아버지 것. 근데 그게 결국 다 자기 거였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난한 마음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그걸 다 이게 원래 네 거였잖니 하고 주시잖아요. 결국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의 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인데 아버지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 뭐예요? 아무리 금수저면 뭐합니까? 아버지 걸 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네 거래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또 출발을 아버지 거, 야, 이 천진만물이다 우리 아빠 거야 여기로 튀어가지 말고 시작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아버지의 것 중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아버지의 것을 그러고 보니 이것도 아버지의 것이었고 이것도 아버지 것이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순서를 놓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냐? 아버지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들인 걸 뭘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이 아버지 거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네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물어보면 다 제각각이 다르면 곤란해요. 아버지가 다른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훈련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결국 다 아버지 거지만 순서를 하나씩 가져가죠.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겐 진리로 서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봤더니 저들이 왜 저러고 살았지?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저렇게 살아낸 거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해 내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기,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땅의 것으로 아버지를 영광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는 다시 공부를 해야죠. 아시겠죠? 이 완전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다.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가 진리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순서로 말하자면 이거 순서로 나누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소금이 먼저 와야 돼요? 빛이 먼저 와야 될까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소금이 먼저. 아시겠어요? 근데 소금과 빛 교회는 없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 성경도 분명히 소금이니 하고 나서 빛이니 하셨는데 소금과 빛 교회 그렇게 안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 몰라,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금과 빛 교회. 만약에 교회 이름을 소금과 빛 교회 이렇게 하신 교회가 있다고 하면 뭔가 생각이 있던 얘기죠. 다들 빛과 소금 할 때 나는 소금과 빛 이렇게 고집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굳이 그 순서를 나누자면 소금이 먼저예요. 굳이란 말씀 제가 드렸어요. 소금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소금을 통해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고집도 좀 꺾으시고 내가 언어적인 내 말의 습관이 난 늘 빛과 소금 했다 하면 여기서 한번 말씀이 소금과 빛이니까 나는 내 생각을 한번 바꿀래. 난 이제부터 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의지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어있겠다고 하는 나름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예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굳이 너무 의식적으로 빛과 소금, 저거는 모르시는 분이네. 이러진 마시고, 그건 또 너무 그렇게 가면 피곤해집니다. 그건 다만 우리가 예리하게 알고는 있지만 일상 용어 속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한 번쯤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그러다가 길 가다가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소금과 빛이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왜? 저분은 뭘 좀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괜히 관심이 가고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어지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다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조금 의식을 하고 깨어 있으면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보여요? 이런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면 왠지 반가운 거예요. 확인해보고 마음이 하나구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시간이 제법 돼서 착한 행실까지는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착한 행실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착한 행실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놓으십시오. 어차피 착한 행실 몰라서 난 이렇게 살았어요. 이래도 착한 행실이 뭘까?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2절부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건 잊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의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얘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맛을 잃는다, 어리석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어리석다는 얘기는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걸까? 뭘 모르기 때문에 맛을 잃은 것이 될까? 이게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걸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말씀 안다고들 다 생각을 해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알지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도대체 맛을 잃은 것과 팔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면 그제서야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그래야 그나마 귀가 열리니까. 이렇게 해도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고 그나마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쵸? 팔복, 이거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랑 한 번도 연결성을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약적인 말인 것 같지만 비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라. 그래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라는 뭐냐? 결국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도식적이지만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내는 문제. 그러면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내냐. 그래서 결국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해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해 낼 것이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이렇게 연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이 좀 유기적으로 잘 이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